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공부합니다. 진리 공부 저희들 하고서 여기서 만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장도 참여하고 줄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치유에 대해서 오늘 3-2 같습니다. 원래 3 한번 했고 지난주에 3-1 했고 오늘 3-2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출애굽기 15장 26절 지난주에 주님께서 어머니가 동생들이랑 밖에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는데 거부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 관계에서 정이 이제 가장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정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바로 찾아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주님께서 냉정하게 가족들의 어떤 이 호출도 거부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은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여 간다는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글자로 치유 3-2입니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구하고 올라가야 될 길입니다. 이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것 갖다가요 머릿속에 두시고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특히 치유에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규정하였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며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지명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시라는 뜻이죠. 그런데 앞에 조건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내 말씀을 지킬 때에 그냥 아무한테나 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은 이 여호와 라파가 적용되려면은 먼저 거듭나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하면서 이 두 가지 조건만 지켜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는 구절을 갖다가요 계속해서 성경에다가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암송할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내 빵가물에 복을 줄 것이요 그가 내 한가운데서 병을 제거하리라. 내 땅에서는 유난하는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조금 속도가 늦었는데요. 입에 먹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머신으로 잘하는데요. 입에 먹는 게 가득 차는데 벼랑간에 시키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항상 벼랑간에 시키는 거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1절에 먼저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 섬기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이 조건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와서 이 치유 얘기를 할 때에는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구원이라는 복음도 들어가면 좋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고쳐졌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걷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케이스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고쳐는 주셨는데 그 사람이 순종의 자세로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시편 103편
2절 3절에 가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내 불법을 용서하시며, 이건 뭡니까? 나 제사 신약으로 항상 바꿔서 읽을 줄 알아야죠. 그 다음에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을 입었다.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표현만 바꿔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용서하신 다음에 그 제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질병 치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써. 이건 구약적인 표현이고 이건 신약적인 표현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주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다. 아멘. 지금 우리 병 치유하는 게 뭘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씀의 말씀.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예를 들어 내가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한다든지 뭐 명령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 얹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너가 말씀을 믿을 때에 너가 갖고 있는 병 없앨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을 믿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그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이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언 4장 20절부터.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아멘. 내 아들아, 지금 이거 솔로몬이 또 솔로몬의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을 써가지고 주면서요. 그 아들이 근데 엉망진창이었죠, 사실은. 나중에 이제 왕은 되지만요. 그래가지고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결국 내 말 뭐예요? 성경 기록,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그것들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22절 그것들을 찾는, 말씀은 말씀들을 찾는 자들에게, 발견하는 자들, 깨닫는 자들, 적용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 육체의 건강. 말씀이 생명이고 건강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이 생명이 된다는 얘기. 말씀 뭡니까? 우리 구원 뭘로 받았어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세자로 줄이면 뭡니까? 그렇죠. 사장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요 사실, 말씀. 요거를 네가 믿을 때에 너 생명, 영생을 얻었다. 이제 지금부터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그 티켓이죠. 그리고 입장권 얻었다. 그 다음에 보너스로 건강. 자, 채찍. 똑같잖아요. 여기서 채찍이라는 소리만 안 썼어요.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오시니까 그때는 채찍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걸 갖다가. 채찍의 맞음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점점 더 세밀화돼 가죠.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증거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아멘. 원래 이사야 53장은 12절짜리입니다. 이건 통째로 암송하는 장입니다. 메시아 장이라, 메시아 고난장. 그래서 12절까지가 좀 부담스러운 분은요, 7절까지 암송
해도 괜찮습니다. 이사야 53장. 저희도 저희 아이들이랑 옛날에 12절까지 안 하고 저희도 7절까지 했습니다. 메시아장이라고 그랬죠. 자, 4절에요. 뭡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고통당하실 메시아가 온다는 거. 이사야는 주님 탄생 몇 년 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600년에서 700년 정도 됩니다. 700년 후의 일을 갖다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이런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메시아는 쉬운 말로 엄청나게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채찍으로. 그리고 고통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얘기를 갖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받 그렇죠.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더라. 온몸이 다 상하셨죠.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서 그 원수관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이죠. 메시아죠. 채찍에 맞음으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점진적으로 점점 계시를 갖다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보십시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치유가 일어날 것 같다가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또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에 깊이 관심을 안 가지면요 이런 내용을 뭐예요? 그냥 지나가게 해버려요. 하나님이요. 굳이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들한테 아까 잠언 4장 22절에 그것들을 찾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찾는 자들. 그렇게 사용하려고 적용하고 이렇게 자기가 갈구하는 자들한테 주는 거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자, 채찍에 맞음으로 고침을 받았도다. 뭐라 그랬어요? 네 글자로? 주체나고. 그렇죠. 우리는 외워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래서 이 다음에 이렇게 외워두면 뭐가 좋아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쉬워요. 그리고 특히 자기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약자로 가르쳐가지고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주체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고침을 받았다. 먼저 자기 자신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주가 말한다. 그들이 너를 쫓아낸다라 부르며 이르기를 이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시온이라 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주며 내 상처들을 낫게 하리라. 아멘. 내가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주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출발할 때에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 라파라고 출발하셨거든요. 불순종하는 자들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순종하는 자들한테는요 건강에 대한 책임을 자꾸 지시겠다고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의지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비실비실대고 건강이 나쁘다 그러면은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얘기예요. 천지 창조주가 자기 자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평생 아파가지고 골골골골골골 대면서 살아가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죄송합니다. 무슨 창조주입니까? 그런 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논리 안 맞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이 아파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서 돈 다 바치고 그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죽을 때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게 저가 만약 그렇다면 거기서 원망 나올까 안 나올까? 물론 하나님 보니까 기분은 좋죠. 근데 내가 이렇게 몇십 년 아파가지고 그리고 온 집안에 품비 박산나고 그리고 물질도 그렇고 가족들 인간관계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랬어요. 맞죠? 1, 2년 같으면 괜찮아요. 그게 한 5년, 10년 가봐요. 당장 편독도 그렇잖아요. 그죠?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얘기가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너희들 뽀로로 끌려가고 망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구절절 써놔. 이게 또 써놨어요.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33장 6절이요. 보라 내가 그것에게 건강과 치유를 받으며 그들을 치유하고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아멘. 그것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며 그들을 치유하고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라. 군데군데 성경에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누려라.
그리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건강과 치유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배우지 않고 또 배워도 본인한테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냥 넘어가게 되죠. 자 이제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네. 갈릴리와 데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아멘. 우리 신약성경에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출발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자, 세 글자로 정리했는데 오늘은 영어로 세 글자예요. 네? 영어로. 주님이 하신 일을 세 글자로 얘기하는데 영어로. 티칭. 예? 예. 그렇게 말고 그냥 세 글자로 그냥 가성고. 예, 가성고. 영어로. 몰라요. 자, 일부러 제가 TPH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죠? 가성고 글로벌 시대니까 그리고 이거 제가 스페링이 길어서 안 썼습니다. 원래 쓸 줄 아는데 TPH 그리고 가성고 이 주님의 그 사역을 세 글자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때는 알으셔야 됩니다. 신약성경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성경에서도요 내용이 다 있으니까는 그 다음에 선포하셨다. 복음 그리고 고치셨다. 이거 두 개 다 가르치셨는데 이 고침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능력이 아니죠. 냉정하게 말하면 저 역시도 요 한쪽을 빼놨었죠. 과거에는 그래가지고 요 가르치는 데만 그리고 선포하는 데만 집중했었죠. 계속해서.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고 구절 한 군데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찾아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아멘. 자,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한 절로 딱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거듭나서 사장생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말에 있지 않고 떠드는 게 아니고 뭐예요? 권능, 능력에 있다.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딱 잘라놨어요. 이게 여기다 적용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능력은 뭐예요? 고치는 것까지 가야 된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일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요. 불법 용서받는다. 그리고 너 생명 얻었다. 가르치고 선포해서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구약에서도 질병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너 건강 찾아야 된다는 거. 신약에서도요. 고침 받아야 된다.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말 가지고 구원은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진짜 능력까지 나와야지 이게 사실이라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환경에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생활은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어쩌면은 천당은 보장이 됐어요. 근데 삶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복음 주시고 세상 창조해가지고 우리 신부님 뭐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걸작품이라 그랬어요. 그죠? 걸작품. 이거 혹시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소조? 아, 주님, 아버지. 호이에만. 아, 소조 그렇죠. 그건이지. 예, 그렇죠. 후에 막, 그죠? 걸작품. 그래도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자,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 예. 그렇게 한 발씩 앞서가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RF라 그랬죠?
로얄 패밀리. 예. 그리고 또 네 글자로 말하는 거 뭐 있습니까? 선언버튼. 야, 오늘 또 우수합니다. 제가 소담채 가서 그 한 그릇 꽃배기로 더 시켜주세요. 선하고 시켜만 줘 사주진다. 여기 사준 데는 분 자존심 있죠. 그 사주시는 것 같다 제가 또 어떻게.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얄 패밀리, 이 세상에서도요 무슨 그 어떤 부잣집에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은 그 사람 인생 보장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그 다음에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얘기가 특별한 백성이라는 얘기냐. 최소한도 이게 성경에 지금 물론 또 의인이라는 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성도라는 말도 있고 이런 신분이고 여기 천당 가는 건 보장돼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삶에서 지옥처럼 산다 그럴 때게 맞아요, 틀려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하나님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너 인생은 고달픈 거니까는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네가 열심히 살아 그냥. 그리고 고생하면서 병 아프면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빠라는 얘기예요, 그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는 말씀까지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요. 근데 친구가 이렇게 지옥 같은 삶 살면서 아파가지고 매일 댕글댕글 굴르면은 저 하늘나라에서요, 하나님이랑 예수님이 바라보면서요, 아유, 불쌍하다, 쟤들 어떡하지? 뭐예요? 성경 주신 이유예요.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눈이 반짝해서 빛나네요. 네. 제 얘기에 간단하게 한마디로 줄일게요. 주님, 이제 우리는 사실은 구약은 참고하는 거예요. 구약이 있어야지 신약이 있는 거니까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최우선이죠.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러 오셨다. 그래가지고 사복음서 보면요, 전부 거의 치유한 내용이에요. 마귀 쫓아내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움직여 가니까요. 그리고 재산 다 털어먹고 18년 된 병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죽음으로 빠지는 사람들, 야이로의 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백부장의 종 전부 고치는 내용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삶에서도 이 땅에서도 천당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올라와서도 누리지만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요, 치유를 거부하거나 이렇게 다른 소리 할 때게요, 그냥 듣고 일로 빼버리면 돼요. 아, 그래, 너는 믿음이 거기까지 맺기 아니구나.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 그냥 너 아프면서 살아라.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가보세요. 저녁이 되면 그들이 마귀들이 많은 자들을 그분께 들여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잠깐 거기만 보고요.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2000년 전에 주님이 계신 이스라엘 땅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보다 지금 마귀가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죠. 왜 그래요? 지금 시대는 유튜브도 생겼죠, TV 생겼죠, 핸드폰 생겼죠. 조그만 아이들까지 지금 학교를 안 가니까 뭐예요? 전부 핸드폰 들고 앉아가지고 핸드폰 접속하다 보면은 뭐 봐요? 동영상 보게 돼 있어요. 악한 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장난치기 좋은 시대예요, 지금요. 2000년 전에 그런 게 어딨어요? 신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세대예요. 저녁이 되면 그냥 해 지면은 불 꺼지는 거고, 그래서 부잣집이나 그 이렇게 촛불을 킬 거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도 뭐라고요?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아까 여기 말씀으로 고쳤다고 나왔죠? 말씀의 말씀,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오는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도 이 각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합니다. 해당되는 거. 그리고 17절 읽어보세요.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시니라.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아멘. 아까 이사야 53장 4절 5절 우리 읽었죠? 그분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도다. 현재 시제로 써놨습니다. 거기서는. 자,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슬픔이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뭐예요? 짊어졌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 같다가요.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도 짊어지셨죠. 그러니까는 두 가지를 짊어지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 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네, 질병 여기에요.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 저기 죄 지시고 대신 지시고 그 다음에 질병도 짊어지셨다. 이거 전부 다 주님이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그러는데요. 눈이 덮이면 이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요. 온갖 그 방송이나 설교 유튜브에서도요. 이거 아니요. 그때 초대교회 시대로 끝났어. 지금 이 시대에 없어. 그럼 우리 그냥 아픈 게 뭐예요? 은혜로 알고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따구 소리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신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해서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신분이에요. 신분. 내 신분을 확고히 알수록.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금수저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슨 수저예요? 다이아몬드 수저. 예? 의수. 네, 의수. 다이아몬드 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근데 제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는 그 의수저도 말은 했지만요. 하수저라고 그랬어요. 하수저가 뭐예요? 하나님의 수저. 우리 하나님의 수저를 물고 있다. 세상에도 금수저 하면요. 여기 가난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인생이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성장할 때는 아주 좋죠. 그냥 그 뭐 페라리 같은 거 끌고 다니고 음주로 사고 내도 또 돈 쓰면 나오고.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수저를 물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요. 어떤 누구도 근데 이걸 얘기를 해줘도 믿어야지 이렇게 해줍니다. 믿어야지. 아, 내가 하나님의 수저를 물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담채? 소담채. 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저 퍼먹어야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베드로가 해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떠나신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의 사역을 한 줄로 딱 정리해버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도로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고 근데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 마귀에게 김밥집에도 있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 고치셨다는 거. 여기 핵심이에요. 병 고치셨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분 스스로 하지 않았다. 다 응용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는데 그 중에 고치는 일 중에서도 마귀 퇴치가 가장 큰 일이었다는 얘기죠. 사실 일반적인 병은요, 저기 병원이나 의학에 의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절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한테 걸린 병을 병원에 가서 약 먹어서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절대로. 의사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약만, 독한 약만 계속 투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몸에 나중에 반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 결국 어딜 가요? 저기 정신병도 이렇게 뭐 산속에 있는데 이런데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생이별 돼버리고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요. 세상 의사들은 마귀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병원에 갈 때에 가능하면요 기도해보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의사를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적인 현상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니까 그게 또 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요 이렇게 깔끔하게 한마디로 마귀에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러 다닌 게 우리 스승이었던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이제 그 민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유 공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스스로 이 세 글자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땅에서 공부하는 동안 제가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하지 않았다. 우리 보고도 스스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움직여가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구약의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라파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세상에서 말하듯이 병 주고 약 주고 아니란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너희들이 마귀한테 걸려들었기 때문에 지금 병들은 거지. 그거는 나랑 개입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대신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을 치료해주고 싶다. 그런데 이거는 아는 사람, 배운 사람, 깨닫는 사람, 찾는 사람, 그걸 적용하려고 그러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한테 통하는 거지 아무한테나 통하지 않는다는 것 갖다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조건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우리 신약 개념이랑 똑같은 말, 불법을 용서해 주셨다. 제사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질병을 내가 고쳤다. 두 가지 묶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었죠. 너 죄 대신 지시고 그리고 채찍에 로마 병정한테 그렇게 무수히 맞았습니다. 근데 그 맞은 상처가 몇 개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200개. 자, 채찍에 300대 맞았다. 2만 대. 2만 대. 2만 대 맞았으면은 아무것도 안 남아났을 거예요. 그죠? 2만 대. 주님, 몇 대요? 여기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100대. 500대. 아, 500대. 이 손가락 하나만 한 사람들. 이 사진을 찍어둬야 되겠다. 근데 180대. 사실은 맞은 숫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 52장에요. 그 상처, 맞은 자리를 한 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한 대. 하나의 상처. 무슨 얘기예요? 합쳐졌구나. 하도 맞아가지고 상처에 상처가 덮여져가지고 하나의 상처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건요. 그리고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해졌다. 인간의 얼굴이 아닐 정도로. 무자비로 때렸다는 얘기예요. 얼굴이고 등이고 뭐구냐. 그래서 그 모든 상처가 하나가 돼가지고 만약에 10대를 맞았으면 10개의 줄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100대, 200대를 맞다 보니까요. 상처 터진 데다가 또 터져가지고 전부 엎어져가지고 하나의 상처가 됐고 얼굴도 알아볼 수 없다. 그 정도로 맞으셨다고 이사야 52장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맞으셨어요? 우리 병 고쳐주시려고. 앞으로 인류, 미래에 올 사람들, 내 자녀들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 당시에는 암이나 이런 거 없었을 거예요. 사실이요. 이 고통,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절대로 주님의 그 복음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헬라어로 소조라고. 자, 채찍에 맞음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거, 이 정도로 엄청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내용만 보면은 끝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구약에서 이거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확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예표하는 이야기인데요. 민수기 21장 4절.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잠깐만요. 이제 설명 하나씩 하면서 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한 대략 200만 명에서 250만 명입니다. 그 사막을 갖다가 지금 가로질러 원래 가나안 땅까지 열 이틀이면 갈 수 있습니다. 원래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요. 근데 여기 몇 년을 뺑뺑 돌립니까? 정확하게 38년입니다. 열 이틀 만에 갈 길을 갖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뺑글뺑글 돌리니까요. 이들이 입에서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입이 부르틀 정도로 그냥 할 때 입에서 터져나갈 게 전부 욕이고 불평 불만이에요. 열받으니까. 이 사막에 계속 뺑뺑 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서요. 5절 읽어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씌우노라. 자, 이
강에 뭐 저 마트가 있어요. GS25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커피집도 없고,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 때는 그런 거 누리면서 살았다 이겁니다. 우리 돌아가고 싶다. 너희들이 우리 죽이고 있다. 지금 모세한테 대적하고 있습니다. 6절에요. 주께서 불뱀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자, 하나님이 뭘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불뱀. 이 불뱀은 지금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 사탄이요, 사탄 마귀. 뱀이잖아요, 그죠? 사탄.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하죠? 불평불만, 불불. 그게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출애굽 시켜줬는데, 이집트에 노예 생활에서 빼줬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저건 뭐 4,000년 전에 남의 이야기야. 이스라엘이 저렇게 했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너 사장생으로 구원 받았지? 근데 성장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너희 모습이다 이겁니다. 이때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대적할 때 뭐예요? 마귀가 너 불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너 문다, 물어. 그래가지고 병 걸린다, 죽는다. 이 얘기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면 이스라엘 많은 사람이, 그래도 불평불만 안 하는 사람들 여기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서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겠죠. 대표적으로. 7절.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불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죽어나가니까요. 뭐라고요? 모세한테 부탁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모세가 중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통화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항상 바꿔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지금 모세가 누구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중재자는 한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진주가 그러죠.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아멘.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 원래 무슨 사이예요? 원수 사이죠? 에덴에서 타락한 다음에 여기 중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사이를 갖다가 화해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신분으로 바꿔놓은 게 예수님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합니다. 저 백성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저러니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중재자. 그러니까요, 구약의 인물들이 전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는 걸 백성들도 알고 있었고, 저희한테도 또 유일하게 한 분이 할 수 있는 거, 예수님. 자, 예수님이 우리 구원시킨 거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8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며 살리라 하시니라. 아,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쪽에 살짝 지우고요. 불뱀한테 물렸는데 하나님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장대 위에다가 장대 하면 이제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죠. 지금 장대 위에다가 불뱀을 달라 그러니까요. 모세가 뭘 달았냐면요. 노뱀을 달았어요. 여기. 아까 이 불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노뱀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동이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으신 심판받은 뱀 죽었다.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입니다. 이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너희들 바라볼 때에 구원받는다. 사장생으로. 그리고 지금 구약에서도 이걸 벌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노뱀을 그래서 이 모세가 매달아 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지금 말로 바꾸면 십자가 위라는 얘기죠.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며 살리라. 자, 여기 조건이 뭡니까? 살 수 있는 조건. 물린 자들. 쳐다만 보라는 얘기입니다. 쳐다보라. 여기서요, 내가 물렸다 그래가지고 약사 먹으러 가고 또 물린 데를 발로 때리거나 또 내가 막 열심히 거기서 기도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고개만 들고 쳐다만 보라.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만 보기만 해도 너도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이랑 신약이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걸 갖다가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쳐다만 보라, 쳐다만 보라. 그러면서 그 9절에 모세가 읽어보세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아멘. 노뱀을 쳐다본 자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세요.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안 볼 거야. 나는 내 민간 요법으로 치료할 거야. 그 사람 뭐야?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노뱀만 쳐다본 사람들이에요. 지금 시대나 그 시대나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이 노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는데요.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가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직접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가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을 든 것 같이, 아까 민수기서 읽었듯이요.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나도 십자가에 올라가서 매달려야 한다. 그게 나를 예표한 것이다. 구약시대 때.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아까는 뭐였어요? 쳐다본 자는 여기서 불뱀한테 물린 상처 없어지고 살아났죠? 그런데 이제 말을 바꾸죠? 누구든지 그를, 예수님이죠? 메시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너는 치료받고 구원 얻는다. 여기 자, 생명도 얻고 내 병 고침도 받았어요. 여기도 역시 뭐예요? 똑같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 겁니다. 불순종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불만 그래가지고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모세 너는 잘못된 지도자야. 엉터리야. 우리 왜 이렇게 고생시켜? 여기는 아이스 커피도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엄청났을 거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250만 명이 또 한 명이 떠들면요. 그 뒤에 사람은 내용도 모르고 같이 떠들어요. 그래서 군중 심리로. 그러니까 전부 한 200만 명이 왁 떠들어봐요. 진짜 기 아팠을 거예요, 모세도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 반석도 치는 경우도 이렇게 나왔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중재자로서 그러면은 뱀을 매달아 달으라니까 모세가요, 노뱀을 매달아 다른 거예요.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걸 쳐다만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 거기서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 죽어요. 죄 속에서 사탄의 노예 노릇하다가 너는 지옥으로 간다. 그런데 그런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쳐다만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본 사람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기 생명도 없고 병 고침도 받았다는 얘기예요. 뱀한테 물린 거. 우리한테 똑같은 거 두 개 보여주고 있잖아요. 먼저 죄 용서받고 너 질병 고침도 받는다는 거. 복음에는요,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항상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흐르는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모순도 하나도 없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을 치유받았다는 거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공부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유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 공부했습니다. 복음 안에 선물로 들어있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모르거나 또 무시하거나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를 구하며 삶을 살면서 절대적으로 병고침 받고 그리고 주변에 이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도 구원받고 병고침 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주님 자기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조랑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